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시흥갈보리 교회의 위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1976년 3월 2일 날에 조석규 목사님께서 풍기성례교회에 부임하십니다. 그리고 1986년 5월 8일 사임하시고 서울에 이제 개척을 하러 올라가시죠. 그 10년 동안에 제가 이곳에서 신앙생활도 했는데, 그러나 저를 또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 제가 이제 풍기 국민학교 그때 6학년 다니고 또 금계중학교 1학년 한 학기만 다니고 안동으로 이제 저는 따로 우리 삼촌 집으로 그렇게 소위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올라오고 주일 오후 4시 40분인가 그때 보통 열차인가 보급 열차인가에 그것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늘 그런 생활을 반복해서 저를 잘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좀 80년대 중반을 떠들썩하게 풍기성례교회를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이고 머리카락을 그때 많이 길러가지고 그래서 락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요즘에야 이제 보급되었지만은 찬양밴드로 찬양 드리는 이 성례교회의 원조가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풍기 읍내에 큰 네 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부활절 또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고 할 때에 또 가끔씩 제가 또 찬양도 드리고 했는데, 찬양 드릴 때 그때 주로 신덕규 집사님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과 저는 피아노 치고 또 신덕규 집사님은 통기타 치면서 둘 다 발을 막 떨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죠. 그랬는데 80년대 중반에는 그것이 오늘날은 보편적이지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누구냐, 조석규 목사님 아들인데 아주 사람이 아주 걱정스럽다. 네, 그랬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최효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위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원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들어올 때에 성대하게 또 맞아주신, 기쁨으로 맞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올라오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런데 옛날 얘기 본물 터지면 3박 4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말씀에 조금 좀 집중해서 오늘 특히 이제 제가 참 무릎을 탁 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 교사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부모 교사 헌신 예배, 참 이름 잘 붙였다, 맞다, 그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사고 뭉치처럼 보였지만,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긴 머리 휘날리면서 그렇게 다녔지만 사실 속으로는 참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신앙의 고민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나 목사님이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 제가 바라보기에는 저희 아버님이 너무 큰 일들을 하시고 하는 것을 보는 가운데 저는 이거는 사람이 행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목회자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제가 조금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딱 불러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옛날 얘기를 하면 자꾸만 이렇게 곁길로 빠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부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은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4학년 때까지 대학 4학년 때까지 학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해 2월 달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약 1년 18개월 만에 저는 제대를 하게 되죠.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아주 두려움에 떨던 방위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또 혜택도 받고 해서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90년 1월 달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서울 신림동에 아주 큰 성보고등학교라고 그 불교재단이 있는데요. 거기는 따로 얼마나 학교가 좋으냐면은 학교 내에 큰 체육관도 있고요. 학교 내에 실내 풀장도 있어요. 수영장도 있어요. 그런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 최고의 학교에 갔죠. 거기에서 한 3년 거기에서 이제 교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교 이제 봤으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로 가라 해가지고 수원에 아주대학교를 설립한 그 같은 이사장이었던 그 분이 계셔요. 그분이 아주대학교와 유신고등학교, 창현고등학교를 이렇게 세웠는데 저는 창현고등학교에 이제 우리 나이로 30 될 때에 거기에 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이제 한 만 22년 정도를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사 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다가 제가 또 이 머리 휘날리면서 그때 밴드 하던 그 또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알게 된 우리 학교의 그 목사님, 교목 목사님이 한번 채플 시간에 찬양 한번 드리면 좋겠다. 1시간을 내줬습니다. 채플을. 그래서 찬양을 드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냥 조신호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10년을 수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10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제가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저는 처음에는 찬양 사역을 좀 잘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일반 사역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자마자 또 학교를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니까 한 1년도 안 돼서 또 대학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그 교수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가르치고 작년 8월 30날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 하고 이제는 제가 나이가 조금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원래 환갑이 되었습니다. 참 기가 차죠. 네, 환갑이 됐습니다. 그래서 힘에 좀 붙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막 말렸어요. 이름만이라도 그냥 걸어놔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항상 교수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0년을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좀 교회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시흥 갈보리 교회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를 너무 잘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 헌신 예배인데 교사를 했잖아요. 교수까지 했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에 대한 것을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단 좀 돌아가서 보면요. 말씀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비결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핵심 용어를, 핵심 포인트를 딱 가르쳐야 돼요. 그게 실력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귀에 쏙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또 테스트하기도 하죠. 예, 이런 일들을 제가 오랫동안, 그런 32년 동안 제가 그런 일을 했는데요. 비결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난해한 수학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에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비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수학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공식을 알고 원리를 알고 그 공식을 대입했을 때에 정답을 유출할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이든 간에 모든 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유형으로 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무형으로 되어지는 어떤 개념들도 다 그 원리가 있고요, 비결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락, 재즈,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칩니다. 믿기지 않죠?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은혜 안 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음악의 3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또 그 형식과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어떤 형식이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음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요로 만약에 읊조린다고 해도 저는 반주를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리듬, 가락, 화음, 요 세 개가 다 어우러져 있는 게 음악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악 형태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꿰뚫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전 기타도 되게 잘 치거든요. 할 수 있어요. 베이스 기타도 할 수 있어요. 드럼도 할 수 있어요. 왜?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그것은 이미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술 전공했거든요, 학부 때. 미술도 원리가 있고 비결이 있어요. 그는 선, 형, 색이라는 3요소가 있습니다. 선, 형, 색. 선으로 일단 드로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을 가지고 형태를 잡아갑니다. 우리 김종길 선임장로님 너무 유명한 지금 작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도 가만히 따져보면요, 선, 형, 색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선으로 형태를 그리고요, 그 형태를 그릴 때 선으로 일단 선원근법을 사용합니다. 소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것은 크게 뒤에 것은 작게 그리는 거예요. 색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은 멀리 느껴지게 채도를 낮게 하고,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채도를 낮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도 흐리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멀리 느껴져요. 그리고 한색 계열이라고 해서 좀 찬 색깔들 있죠. 푸른색 계열을 거기에다 바르면, 멀리 위치한 것들을 바르면 멀리 느껴져요. 시각적인 착시 현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근법과 더불어서 색원근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에 있는 것은 난색 계열로 그리면 되고 앞에 있는 것을 또렷하게 형태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튀어나오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게 조합되어져서 회화라고 그럽니다. 그림도 이해를 하면은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원리를 알고 비결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잘 알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문제를 우리도 비결을 알면 그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끊임없이 튀어져 나오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주 큰 제국을 이루었던 패기 넘치는 그런 세계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르쳤던 개인 교사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아들의 이름이 니코마코스라는 사람인데, 그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이 왜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그죠? 근데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최고선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피트니스 센터 가서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운동하기 위한 운동의 최고선이 뭡니까? 건강하기 위한 거예요. 건강해서 그럼 뭐 할 건데? 행복하기 위해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장사의 최고선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죠.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거다.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공부 열심히 왜 하느냐?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 출세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출세해서 뭐 하려고?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답변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사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물어요. 그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묻는다는 것은 인간은 왜 사느냐라는 말의 다름이 아니죠. 그 뭐라고 그러죠? 예? 너무 잘 아시죠? 답 한번 해보세요. 예?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줄과. 너무 교육이 잘 돼 있군요. 네, 그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이 하라는 명령은 248가지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의 조항입니다. 합쳐서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켜야 되는 거죠. 특히 구약시대는 지켜야죠. 그래서 옷수레도 달고 뭐 이렇게 막 표시해서 늘 그것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어떤 사람도 못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의 신약시대에도 율법의 유효함은 있죠. 그것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뭐 예수님 시대에 뭐 무슨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다 지켜야 되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거룩한 부담을 그야말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그냥 잔뜩 주어가지고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우리가 영혼이 딱 결박당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좀 심술궂게 너 이거 다 지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말씀. 신명기 10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잠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2절 말씀은 분명히 신명기 6장 말씀에서의 쉐마 이스라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거기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뭐라고 그랬죠?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정말 행복한 것은 뭐냐?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128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제가 비결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네 직분이 높아지고 너의 실력이 많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많은 분들이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력이 점점 오래되어지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분명히 익숙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높이는 것도 있지만 외경심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냥 오냐 하는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세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두려움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더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어떡하려고?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은 있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아유, 호기심에 어려서 과연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어질 것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애통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정말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로만, 예배만, 듣는 것만, 신학적으로 아는 것만, 성경의 지식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을 온몸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어 성경에, 영어 사전에 보니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크리스천.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압니다. 풍기성내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존경하는 분들, 또 어르신들, 또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 모두 망나를 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비결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신앙생활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복을 주시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손 대는 것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자기 실력만 믿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업했다는 얘기도 잘 저는 들어요. 이런저런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분 참 걱정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김없이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는 대로. 그런가 하면은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분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막 몰아주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농사 벼 하나 심어도 그 벼가 착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해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렇게 채워주시고 곡식이 잘 여무도록 가을 들녘에서도 낮에는 따가운 햇살로 그것을 여물게 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누릴 복입니다. 그의 수고한 대로. 그 다음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 저희 시흥갈보리교회 바로 앞에 정문 바로 왼쪽에 보면요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 여러분 뭐 포도 잘 아시죠? 그냥 포도줄기 이렇게 나무 따라서 올라가면서 주렁주렁 그 참 소담스러운 그런 이 포도 열매들이 막 맺히지 않아요? 한 나무에도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힙니까?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이 포도를 가지고 풍요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동양화에도 보면은 포도를 많이 그려요. 그 풍요를 누리는 거죠. 또 감람나무, 자녀들도 어린 감람나무 같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성지순례가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앞으로 흘러요.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기도했던 감람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는 올리브죠, 올리브. 이게 용도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름도 짤 수가 있잖아요. 식용 기름도 짜죠. 우리 뭐 계란 후라이를 해도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이 속에 이런 어떤 그 속병이 있는 사람도 그걸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요. 그런 효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자체도 감람나무가 나무 자체도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자라서 그것을 장식품으로 쓰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어떤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약재로도 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기까지는 참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적어도 7년은 키워야 됩니다. 7년은. 그리고 길게 잡아서 완전히 이제 클 때까지는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잘 이렇게 이 감람나무를 잘 보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리 잡으면요, 이 나무가 수령이 1000년 이상을 간답니다. 1000년.
1000년, 긴 거는요 2000년 이상. 지금 감남원에 가면은 옛날 예수님께서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지켜본 나무들도 있어요. 그만큼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성경에서요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라는 다른 그 표현으로 무한대라는 말이거든요. 무한대. 영원토록, 영원토록, forever.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받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도 한번 그렇게 딱 자리 잡으면은 한 나무에서 0.5톤은 늘 해마다 소출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손대는 것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되어지고 형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복받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은 뭐예요?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이에요. 다 주신다, 다 주신다. 프로스티뎀의 축복, 10,000가지 축복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땅에서 그것도 다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네?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그죠?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형통의 축복만 누리지는 않죠.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던가요? 아니죠. 예수 잘 믿다가도 또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요? 너 예수 잘 믿으면 너 복 받아. 이것만 가지고 되나요? 오늘 여러분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지만은 여러분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들 한 3, 4학년 지나면은요 여러분 부모가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터넷 바다에 무한하게 빠져들 수 있는 시대예요. 그냥 어리니까 아직도 힘이 없으니까 집에서 쫓겨나면 불리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 여러분 총 통제할 것 같으시죠? 전혀 다른 세상에 가 있습니다. 얘기 안 들어요. 고등학생 이상 되면요 완력도 생기고 하면요 통제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사실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아니 난 예수님 잘 믿는데 교회 맨날마다 출석 잘하는데 잘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돌적이고 도는데 계속해서 그냥 뺑뺑뺑뺑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만 하는 거죠.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애들이 만약하고 그런 거예요. 저하고 옛날에 밴드 할 때 그 친구들이요, 80년대 우리가 시대 상황도 잘 봐야 되는데요. 제가 왜 학교를 갔느냐 하면은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왜 돌아갔을까? 머리 기르고 이렇게 좀 노는 거 좋아하던 사람 같이 보였는데 왜 갔을까? 80년대는요, 밴드 음악에 아주 그냥 이 음악사적으로 그 정점을 찍었던 해가 1980년대예요. 80년대가 지나면서 전자 사운드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전자악기가 나오죠. 이런 이제 신디사이저가 나오는데요. 그때로부터 사운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기술 발달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음악을 이걸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는 한 사람이 원맨 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음악이 나왔죠. 그래서 저도 안동 MBC 그 별이 빛나는 밤에서 제가 그거 했거든요. 조신호의 컴퓨터 음악 세계 쫙 그러면서 나왔어요. 모르셨죠?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상북도, 그 다음에 충청도 일부, 경상남도 일대, 강원도 일대까지 제 이름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 얼굴은 잘 몰라도 제가 라디오 방송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안동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지 또 KBS의 젊음의 강장이라든지 이런 거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또 서울에서 또 스카우트도 받기도 했어요. 최성수가 속해 있던 예단기획에서 하기도 했는데, 제가 방송하는 가운데서 신승훈이 있죠. 신승훈. 보이지 않는 그대인가 뭐 사랑인가 뭐 그거 할 때 그 현장에서 그런 어떤 그 가수들의 현실을 봤어요. 그냥 그 기획사에 제주 부리는 고음이더라고요. 고음. 그러니까 한 8대2 정도로 해서 2를 가수가 가져가는 거예요. 구조가. 제가 거의 그런 건 안 하죠. 제가 나이트클럽 서울에서요, 강남에서 6인조 풀밴드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차 한 대 사주고 엄청난 유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안 했어요. 하여튼 그러면 제가 약간 또 곁길로 또까지 갈 거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가운데 저하고 같이 밴드 했던 친구들이 그때도 다 마약했어요. 마약. 몰랐죠. 다 나이트클럽 가서 이성의 그 유혹에,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너무 여기 충격받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도 아찔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예요. 자, 우리가 그럼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가 그냥 번영신앙만을 가르칠까? 자, 잘 들으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저는 부모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담임하면서 많은 문제아들을 봤습니다. 그 문제아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그 뒤에 문제 부모가 있었어요. 틀림없습니다. 100%.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그 신분을, 그 정체성을,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제가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정말 아찔했던 그 순간 가운데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물론 피가 끓는 청년이라서 유혹받을 뻔했어요. 저도 마약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서 제가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머리 기르고 그렇게 다닐 때에 저 안동교회 김기수 목사님 계셔요. 한기총 총회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기수 목사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돌쯤 됐을 때 아주 아파가지고 할 때도 제 생명을 살렸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김기수 목사님은 저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제가 머리 기르고 막 다니니까 조석규 목사님 아들 저 정말 걱정된다. 노예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때도 김기수 목사님은 저를 바라보면서 야 신호, 그분 저를 부를 때 신호 이렇게 불러요. 야 신호, 너 목사 될 거야. 그 말씀 저 볼 때마다 야 신호, 너 목사 될 거야. 머리 길러가지고 저 목사님 저 안 해요. 아니야, 너 목사 될 거야. 저에게 끊임없이 저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목사의 아들이지.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문을 열면서도 궁금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한경직 목사님도 그 말씀하셔서 제가 제 문에다가 붙여놨어요. 구별된 삶을 오늘도 살자.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한 번은 가르치는데 2학기에 12월 이제 15강까지 하거든요. 그 시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에 이제 시험 치는데 제가 이제 다 이제 시험지 거두고 난 다음에 그 12월 달 되니까 깜깜하잖아요. 제가 이제 5시쯤에 끝났는데 깜깜해요. 그래서 이제 다 받고 난 다음에 휙 지나갔는데 앞에 한 여자친구가 학생이 딱 앉아 있어요. 다 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쓱 지나갔는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나가고 문을 딱 닫자마자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혹시 뭐 도와줄 게 있나? 그러면서 학생들 봤는데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은 그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냐? 그랬더니 그래서 앉아서 한참을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 친구를 달랬는데요.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마음의 심경에 자기는 지금 자살하려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단국대 치과대 그 건물에 자기가 뛰어내릴 자리까지도 다 봐두고 지금 자기는 지금 자살하러 간대요. 왜 그러냐? 자살을 왜 자살을?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초지종이 제가 한눈에 봐도 정말 예쁜 아이예요. 근데 그 예쁜 모습에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1학년 여름방학 때 성형수술을 했어요. 근데 성형수술을 하는 가운데 하악골을 너무 깎아버렸어. 말할 때마다 이게 덜렁거려요. 덜렁거려. 빠져버리고 덜렁덜렁하고. 애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다. 한순간에. 그래서 자살하러 간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이사야 43장 말씀 4절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 여러분 자녀에게도 말씀을 할 때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 오래 있으면서 보면 여학생들도 막 복도 막 다니면서 신발 막 차가면서 야 이년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나중에 삑소리 해주세요. 막 그러면요 그것이 익숙해서 그냥 깔깔거리고 그래요. 언어 폭력이죠. 언어 폭력이고 그건 뭐예요 그냥. 야 이년아 그래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동물 새끼도 됐다가 뭐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나 보면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돼요. 부모.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심어줘야 될 것은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 이것을 부모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이 사명에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자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가르치고 심어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제가 자꾸 초조해지는데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건 꼭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초기 이제 총재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다 전국에 불러 모아가지고 여름 수련회하고 겨울 수련회하고 하는데 이분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수련회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해답은 뭐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두움 중에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결혼생활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회 범죄가 감소되고 없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국회의원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치가가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학 교수들마다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최후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궁극적으로 인류를 통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 인류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거룩한 도시로 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보시죠. 누가 나의 참 목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 땅에 도움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누리고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거는 했고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의 키포인트가 두 개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16장 16절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에 1장부터 예사롭지 않잖아요. 혈통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해요. 쭉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거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강화 5개의 강화가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설교의 5개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산상수훈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10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면 내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13장에 가면은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에요. 18장 가면은 교회장입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 그리고 24장, 25장에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것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25장에서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자 되어라. 두 번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25장의 핵심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장 33절에 가면 그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정의의 삶을 살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코람되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적 구원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요. 좀 복잡하니까 다 건너뛰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오늘 우리의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품은 어떻게 되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야 이놈아 이렇게 와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따라해. 천만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남들은 뭐라고 해도 저에게는 영웅이에요. 조석규 목사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주일을 빼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사택이 항상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누가 나한테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고기 잡으러.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맛있는 거가 이제 돌사탕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철길에 가면은 이렇게 옛날에 다 나무로 이렇게 했잖아요. 철목이. 그래서 거기 보면 S자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나무 좀 이렇게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다 빼가지고 엿바꿔 먹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주일날 그거 하고 다녔는데 주일날 전도사님 아들이 그땐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전도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왔네. 그래 하루 종일 놀다가 밤늦게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아주 어려도 벌써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너가 회초리 맞을 회초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지고 갔어요. 가져갔더니 아버지가 내가 자녀를 잘못 교육시켰다. 그러면서 나를 회초리를 쳐라.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쳐요, 종아리를. 그런데 그 회초리 제가 머뭇거리고 아버지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딱 회초리를 잡고 아버지의 종아리를 치는데요. 줄이 쫙쫙 가게 그냥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버지 막 그랬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 또 무슨 제가 아버지에게 마음 속상하게 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오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엄마한테 물었더니 교회 가봐. 그래서 교회 갔어요. 깜깜한데 막
누군가가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셨어요. 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서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아버지 다시는 제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제가 이 80년대 이 성내교회 3대 명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머리 다 길러가지고 막 기타 메고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하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불렀어요. 성내교회 가면은 3대 명물 중에 하나가 조신호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버지 보시기에 위태로웠겠어요?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머리 휘날리면서 기타 메고 그냥 하니까 위태위태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오토바이 탈 때 안전 주의해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이제 사택이 없었는데, 옛날 사택인데 이쪽에 이렇게 담이 있고, 옛날 기억하시는 분들은 담이 있고 그 제 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새벽 기도 나가실 때마다 제가 잠들었을 때 밤새도록 어디 놀다가 오면은 새벽에 탁 나가시는 저 위에다가 손을 살짝 얹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가셨어요. 그 아버지를 저는 배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부모된 또 교사된 우리가 헌신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에 우리가 그런 헌신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선자리 이 사회를 살리고 우리의 선자리가 우리가 물론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선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빌더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녀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고아라고 생각하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인 고아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불쌍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귀한 결단이 있어서 부모님부터 가정을 바로 세우고 신앙 바로 세우고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정말 성례교회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오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종이 풍기 성례교회에 38년 만에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한 모든 말씀,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만 저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저들의 자녀를 살리고 저들의 가정을 살리며 한국교회 가운데서 이 풍기 성례교회가 아름다운 모델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참된 교회 어디 있냐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참된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럴 때에 풍기 성례교회 거기 한번 가보라고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통하여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냥 주님 잘 섬겼더니 이 땅의 것으로 다 복 주셨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다 삼아주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얼싸안고 감격하며 그 영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